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면 앞에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20절에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21절도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큰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고 슬퍼했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큰 일을 행하시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즐겁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땅이여라고 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앞에 18절에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땅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결국 예루살렘에 그런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즐겁고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는 들짐승들아, 또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해서 땅과 백성과 모든 그 안에 사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두려운 일이 사라지고 즐거워진다는 얘기면서, 22절에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는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해서 이제 들짐승들도 먹고 살 것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땅이 많은 소산을 배출해내는, 그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역시 저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인용된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의 약속,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는 걸 말하거든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려야 할 비, 거두어들이며 그 자라면서 또 거두어들이기에 합당한 열매 맺고 거두어들이기에 합당한 비.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시는 비.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러니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곡식도 거두지 못하고 곡식을 심으면 뿌리가 흙에서 썩어버리고 거둘 곳은 없고 곡간은 비었고 그렇게 말씀했잖아. 앞에 멸망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대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곡간에 곡식이 쌓아들여지는 이 풍성함의 복,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도우시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낸 큰 군대가 누굽니까?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시고 그러고 또 그 이후로 위해서 계속해서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로 계속해서 저들을 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했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보냈던 군군들을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것은 앞에서 1장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 외세의 침략을 말한다. 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지배가 끝난 다른 나라가 또 지배하고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배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큰 군대를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들이 먹었던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니까 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되면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니까 침략자들을 멸망함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지배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또 내쫓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구원이 13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그 압박과 고통 중에서 앞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들은 누림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누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넉넉히 풍성하게 먹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평화롭고 자유로우니까 그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살면서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즐겁다는 얘기죠. 평안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라고 그랬죠. 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인데 그 누림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누림은 어떻게 누리는가? 감사와 찬송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어려움 당치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면 그 삶의 현장에는 항상 복된 일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이 입술로 찬송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말처럼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늘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 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어느 때 임한다?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더 계속해서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냥 나도 너희를 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과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니까,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저들에게 축복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거기에 기쁨, 거기에 행복,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에 그들 스스로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나에게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사바당의 고백처럼, 사무엘처럼 항상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 속에서 성숙한다고 말씀드렸죠. 체험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은 그 체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마음 자신 있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누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요, 금방 순식간에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목숨 바쳐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두려움도 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누림,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임마누엘의 의뢰를 누리게 될 때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저들의 눈에 보여졌다고 했고 바람 같은 진동하는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려졌다고 그랬어요.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더니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각 사람이 예수를 나가 전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저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거라.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 담대하게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박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룬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흥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 삶의 현장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서 마음은 평안, 입술로는 감사와 찬송, 삶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표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때 구름 가운데 임했다, 모세의 장막에 연기 가운데 임했다 등등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살 때 제가 간혹 말하지만 피어있는 꽃화 속에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내리는 빗줄기와 겨울에 눈이 내리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도 내가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소를 마시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옴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그냥 아무 증거 적이 없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기근의 소식이 들린다.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난 소식들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을 경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여호와를 부릅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거든요. 앞에서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여 믿는 자이니,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앞에서 그 2장 3절에 보면 피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고 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긴 뭐에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피하여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 표현한 대로 말씀대로 보면 피할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택함 받은 자가는 멸망의 때가 돼도 구원받고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말하잖아요. 말라기서는 기념책을 말하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입니까? 이게 피한 자요, 남은 자요, 부름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이니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뭐에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일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